그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의 출생에 얽힌 비화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사무엘로 정했는데, 그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당시 사무엘의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웠을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짧은 표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있는데 잠자리에 대한 묘사가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는 단순히 자기 처소에 누웠으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사무엘을 그 밤에 부른 적이 없었는데 3번이나 그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처소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엘리 제사장은 이것은 필시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다시 누웠다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은 한밤중 성소에서 일어났어요. 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경험은 그런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는 경험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일상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런 경험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일상을 향해서 예민하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대목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험, 즉 생명 충만 경험의 실질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또 3장 6절까지 안식일에 얽힌 2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서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치자 역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삶을 위축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맣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의 몸이 열려졌을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